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유튜브에 댓글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를 했어요. 지남쌤 스타일 채널에서요. 근데 그 감사들을 읽으면서 저의 감사도 이렇게 몇 배로 진짜 오병이어 기적처럼 늘어나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이 제 삶을 통해서 또 오이 마켓을 통해서 또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이야기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도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또 어떻게 하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는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일 수밖에 없죠. 자, 12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왔는데 서로 막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나그네를 환대하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부터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로마,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숙박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숙박시설은 좀 음란하고 좀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일단 나그네들은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환대하라는 거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환대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또 복음서에서도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다음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편지를 1차적으로 받은 수신자들은요, 처음에는 그 감옥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돌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회의와 좌절이 생기면서 모이기까지 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헌신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자,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속구까지 포함해서 만나면 하는 인사가 가이샤가 주이십니다. 이거였어요. 황제 숭배가 편만하고 철저했죠. 만약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유혹을 계속 받았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흔들리는 그들에게. 앞에 12장에서는 에서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 때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있겠어요. 공중의 새와 또 들판에 피는 꽃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당연히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 믿음을 본받으래요. 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가 주시는 메시지 또한 시대를 넘어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특히 요즘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바뀌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훈이나 지금 이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그래봤자 이 짧은 시대잖아요. 그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 이런 거 율법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그런 형식이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은혜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은혜가 항상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도 우리가 삶으로 그 은혜를 보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믿음은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히 보여요. 사람들은 은밀히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눈에는 보일 때가 훨씬 많잖아요. 마치 고양이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아요. 신기할 정도로요. 눈에 환히 보이니까요.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또 많은 케이스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삶을 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한다면, 또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은 약육 강식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려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에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평안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엄청난 기업이 되게 하고 엄청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설정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큰 감격이고 또 큰 책임을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날이 회복할 때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서 헤매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에 힘쓰자. 요즘은 점점 안 모이는 추세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집에 손님을 초대해보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요. 특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인지를 깨달아요. 새해에는 많이 더 사랑하고 환대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해요. 자, 두 번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남편, 부모님 아니에요. 자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헛된 기대 버리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 찐 크리스찬을 알아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무디의 말처럼 1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